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처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남방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은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 지금은 사라지만 당시에 사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여서 결국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바로 이번 경우에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인 명사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우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남방으로 내려갔고요.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냐면 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변명은 오늘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 지난번과 똑같은 거예요.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 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기 직전에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불과 유황으로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눈앞에 나타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앞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꾀를 더 의지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제나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 아니 0.1%도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적 부패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은혜롭고 귀하고 아무리 정말로 참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건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목매이게 되고 자꾸 사람을 목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는 목회자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잠깐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결국엔 뭘 행하게 돼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국 누구를 보아야 되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결코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그냥 데려갑니다. 또 데려왔어요.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순순히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밤에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누가 밝히세요? 아브라함은 말을 못했잖아요. 남편인데 아브라함은 말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면 그 언약이 깨뜨려지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아비멜렉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이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 아비멜렉도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냥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이 아비멜렉조차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게 바로 이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믿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자신이 매일 어겨요.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믿음직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뒤처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우신 신실함 때문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간밤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본향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가리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부끄럽더라고. 제가 부끄럽더라고.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저도 좀 부끄러운데. 아니, 과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죄를 지어 부끄러운 처지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천 년 지난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그랬으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기도해 줘라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분을 얻는 그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는 건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한 중보기도, 그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집안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거둬졌거든요. 이것은 결국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절대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돔의 심판을 본 아브라함도 다음 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낚아채려고 하냐면,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이제 설교도 하지 마,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막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백성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러한 은혜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끄럽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